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그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지혜, 지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부모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말을 배우고 또 자라면서 학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 예수를 믿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도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성경 말씀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소리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 4절에 말씀을 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저와 같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백발백중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교파 교리에 매달려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일로 우리나라에서 교파 중에 크다고 하는 장로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칼빈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 믿고 따라가는 게 오늘날 가장 큰 교파라고 하는 장로교죠. 다른 교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웨슬레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그들이 그 교를 창시한 자가 있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교파가 형성되고 예수 이름을 내세우고서 말씀을 증거를 하지만은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고 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이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 근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서 교회만 나간다고 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택함을. 택함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택함을 받은 자요. 그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청함은 받고 예수 구경만 하고 있어. 입으로 예수 찾고 구경만 하고 있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아야 영생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는 자가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 따라갑니까? 제 눈에 보면 안 따라가요. 따라가려면 어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왜 부인해야 되느냐? 율법의 나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율법의 나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내 생각대로 예수도 믿고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를.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 이 목사의 음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의 음성이. 근데 우리 목사님 뭐 설교가 좋으네, 목소리가 좋으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무슨 그게 다 미혹이에요. 다 미혹. 그것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돌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 오셔서 보혜사께서 좌우를 분별해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게 예수 앞에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는 건지 이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산 자요 거듭난 자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자가 지금 다 돼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내가 날마다 거듭나는 열매 맺는 장성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아들들의 믿음이다. 진리의 아들들의 믿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친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아무데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죠. 지난번 주에는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복받고 병 고침을 받고 이것저것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먼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되면은 육신의 병도 낫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의사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그러고 육신의 저것도 약도 저주잖아요. 마음이 평안치 않은데 육신의 병만 나서면 마음이 평안치 않은데 그건 괴로운 고통이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예수와 함께 죽고자 했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말이에요. 의문에. 이게 율법 아래 순종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왜 물음표가 되느냐 하면은 율법 아래서는 천국에 대한 것을 비밀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선생들을 세상 교훈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꿈만 꾸는 거지.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말씀 가지고 진리인 척하고 영생의 말씀인 척하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속이니까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속아 그냥. 이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있고자 할 때에 주의 종으로부터 전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구원의 말씀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다 속게 돼 있어요. 속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주어져야 오늘의 설교가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가 저거 바로 전하고 있는가? 세상 것을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은 내 심령이 썩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주의 종도 그렇고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죽이는 말씀인지 이거 분별해서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맨날 세상 선악과만 따먹으면 죽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생명수를 먹어야 돼. 생명과를.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선악과인지 생명과인지 여기에 대한 거 분별이 없이 그저 먹게 되면은 예수 헛믿는 거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게 돼. 나중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니에요?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아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롭고 우울하네 불안하네 불행한 자지.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것은요, 이 세상의 걸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잘났냐 못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천국 가는 데는.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게 더 중요해. 내가 예수 믿고 세상 거 부자 됐고 명예가 있고 번세가를 차지하고 그건 따지고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근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세상을 향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사람이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다가 큰 걸 놓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잘 살아야 저나 여러분들 100살에 잘 살아야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요. 지옥. 어쨌거나 어디를 가든지 다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람의 교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교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 율법 아래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로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죽어? 죄의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 죄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쩌고 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헛된 몽상을 꿈꾸고 있는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율법 아래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요. 자기 주장만. 율법 아래서는. 나의 옳은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 뜻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분쟁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어디든지 마찬가지, 어디든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자라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항상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의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가. 율법 아래 모든 역사는 쓰면은 쓰는 대로 부패하게 된다. 그렇게 골로새서 2장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너희가 쫓느냐? 그것은 결국 부패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 세상 교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다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키우고 최고까지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이렇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받는 교훈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 천국에 가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 가르쳐야죠. 공부해야죠. 노력해야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말해요. 구원과는. 그러니까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중요함을 거기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영 말씀하고서는 육은 내 삶은 다 필요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우리들의 육신의 이 소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길을 나의 믿음이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영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지 육의 삶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이리저리 자기들 마음대로 풀으면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란을 안 겪으려면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늘의 주관자는 예수님이고 땅의 주관자는 아담 곧 마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분별을 하게 될 때에 설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의적인 숭배예요. 자의적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난 예수 안 믿어. 부처 안 믿어. 또 뭐 그 이외에 다른 신들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자기를 믿잖아. 자기의 옳은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것도 그게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계시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들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점쟁이도 계시 받아서 점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영에 의한 계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신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은 백발백중 전부가 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택함을 입지 못하고 청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종이 가는 게 아니야. 종이. 율법의 종이 못 가 절대. 진리의 아들이 되려면 어찌해야 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아들이니. 이제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라.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 남자로 태어나나 이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나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다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났네, 남자로 태어났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천국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무슨 시집장가 가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게 분별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 이렇게 어렵게 살 건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자식 잘 낳고 못 먹은 거 다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시집장가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데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